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의 집에서는 복음이 풀어짐과 동시에 복음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깨닫는과 동시에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믿게 하시는 성령과 성령 세례를 준 성령이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게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예수를 믿겠다 회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들이켜 예수를 믿겠다.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가 진리로구나. 예수가 구세주이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죄가 있으니 나도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중생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중생했다고 답니까? 중생할 때 임한 성령을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라 내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가정을 놓고 심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자주 임하십니다. 한 번만 임해가 될 게 아니고 한 번만 임해서 방언 일렸습니다. 예언 받았습니다. 그건 헛됩니다. 임하시는 성령은 자주 임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을 쌓이는 성령, 따라합시다. 쌓이는 성령. 그 쌓이는 성령이 되고 어느 순간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이 성령의 역사는 이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회심, 중생, 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런 부분에 임하시는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 쌓이는 성령. 그 다음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성령의 단계로 쭉 나타나게 되면 그의 삶과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주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적들이 그냥 막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과 모든 일들이 그의 삶에 막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는 회심, 예수가 구세주이로시구나, 예수님 하나님 보내는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죽으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회심과 함께 중생, 거듭남도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회심과 함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 그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불이 확 도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막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차근차근 하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쏟아볼 수 있고. 네. 고넬료는 따라하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래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완악한데 강권적으로 성령이 확 몰아쳐서 예수도 안 믿는데 복음을 듣는 아내를 핍박하러 왔다가 그냥 입이 돌리더니 갑자기 방언이 뻥 터지면서 뻥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보면 성령의 역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갑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재정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의 영적 세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본인이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말씀이나 은사나 다양한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영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고넬료의 집에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막 일어나서 온 집안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 없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난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몰라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함께 먹었다. 이거 터집잡기예요. 뭐라고요? 터집잡기. 예수님 때도요. 병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아서 근데 병 나은 거 얘기 안 하고 안식일에 고쳤다. 터집잡기입니다. 본질적인 이거 지금 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못 건드리니까 옆에 곁가지를 건드려서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들이에요. 이거 터집잡기처럼 일어났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 한마디 앞에 다들 순종하며 겸비해집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예방죄입니다. 내가 능히 누구 하나님을 맡겠느냐. 교회에는 질서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면제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질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요. 은사가 막 나타날 때 잘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대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대사도인 베드로마저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아직 감정은 다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다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이 겸비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가서 고스톱 문제예요. 고 갈 거냐, 스톱할 거냐, 절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이라면 겸비하게, 내 감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 그냥 지금 내려놓습니다. 이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요, 묘한 나쁜 기질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기질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지면 네가는 천당 나 안 간다 이런 양식. 네가 천당 나 지옥 갈란다. 여러분, 그 사람 문제에 있어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또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겸비했다,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 용납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어떻게 감정이 그냥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권위 앞에 주님을 대한 존중하면서 그들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서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수틀리면 니 믿는 예수 나 안 믿는다, 또는 니하고는 절대 함께 못한다, 별소리 다 나오는 게 한국인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들 앞에 겸비한 태도, 목회자든지 성도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 회방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제함이 필요해요. 근데 절제 못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피차 간의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교단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럽은 이원론이 가장 중심에 있는 플라톤주의가 있는 그런 시랍 사상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또 그 유럽의 교회들은 관상기도가 유행했습니다.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지 않고 그 역사, 그 영성의 역사가 2000년 동안에 관상기도와 묵상기도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하고 은사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그 가치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러 수도원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냥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대중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미국 땅에 아주 가난한 흑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한들을 토해놓으면서 통성기도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가 다시 재현되기 시작했고 은사적인 성령 역사가 풀어졌어요. 근데 잔 칼빈이나 말틴 루터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리고도 복음이 이만큼 풀어지는 걸 보니 은사는 끝났는가 보다, 은사 중단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장로교단의 근간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침례교회의 근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일파 안에서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주된 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운동이 재현되어지면서 오순절파가 등장하고 성결교단,
감리교단 안에서 성령운동, 방언운동이 터지면서 다시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다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교리의 관념 안에서 성경을 가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다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의 은사,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지면 은사를 추구합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교회들 장점이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교인들의 기도 훈련시켜요. 기도 훈련시켜요.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에 빠진 교회는 영혼의 거듭남이나 신앙의 성장이나 이걸 등한시할 수 있어요. 좋은 복음주의는요, 은사주의 아니어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 큐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요. 이게 좋은 복음주의입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결합하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영적으로 무찌르고 싸워나가고 영적 전투하고 그리고 영으로 맺는 열매와 생활로 맺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회심했는데 중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 안 해도. 그러나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마다 성령이 늘 도우시면 아이고 정말 저분 거듭난 사람이구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면 아이고 저 사람 정말 거듭났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그 생명 안에서 영혼이 자라가고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는 그 이름의 존귀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 제1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